청년 사역 개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나누는 것은 제가 지난 13년 동안 청년 사역 연구소 저는 매일 글을 올리거든요. 매일 글을 올려서 나누기도 했고 다양한 나눔을 계속 가져왔는데 강의를 각 부쩍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60분인데 40분 정도 강의 가급적하고 20분은 질의응답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강의만 60분 하기보다 그래도 질의응답이 들어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청년 사역 모학교회에 들어가면서부터 청년 사역을 시작했었고요. 딱 현장에서 10년 1개월 청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년 사역 현장에서 물러나면서 계속해서 청년 사역 연구소를 만들어서 청년 사역에 대해서 계속 썼었고요. 박사 논문도 청년 사역 활성화 방안 연구로 필로에서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 사역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요. 오늘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게 아마 이 배터리가 부족해서 잘 안 되거나 이러지 않나 싶은데요. 저는 이 시대의 청년 사역은 어떻게 보면 야성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청년 사역은 땅과 하늘을 연결해야지 이상을 가지고 하늘에서만 머물러도 안 되고요. 또 무조건 땅에 속해서 땅의 일만 생각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히 땅에서 연결해서 야성을 가지고 계속 나아갈 때 청년 사역이 계속해서 세워져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설레임, 말씀설 올래 이말림, 말씀이 와서 임하는 경험을 하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경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이 양대축이 청년 사역의 핵심이고 이것은 청년 사역자의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 말씀과 기도라는 두 축이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청년 사역은 어떻게 보면 허상일 수 있죠. 내가 먼저 말씀과 기도 위에 깊이 뿌리내지 않으면 스피릿이 없는 스킬만 남는 사역자가 됩니다. 그런데 요즘 사역자들 가운데 스킬은 뛰어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청년 사역은 결국 그 스피릿의 뿌리가 되는 스피릿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결정되어진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스피릿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저는 경청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청의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매일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항상 사역하시기 전에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사역자들이 청년 사역자든 또 나중에 담임을 하든 캠퍼스 선교단체 사역을 하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는가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라면 저는 그 사역자는 옆길로 갈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많은 사역자들이 사실상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아요. 그냥 필요해서 스킬적으로는 할지 몰라도 정말 마음의 중심부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는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를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하는데 그 진짜 깊이 있는 씨름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계속해서 듣고 가야지 영혼을 살리는 야성이 있는 사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또 바울 사도처럼 우리 시대도 그 씨름이 필요한 거죠. 우리 시대의 사역 환경은 어떻습니까? 메마른 사막과 같은 그런 환경인데 청년 사역자의 자리, 어떻게 보면 청년 사역자 앞에서 보면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뒤에서 보면 온갖 칼과 창과 화살을 다 맞고 있죠.
그러니까 저도 청년사역하는 10년 동안 뭐 종기와 명성과 칭찬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늘 소위 말하는 창 맞고 칼 맞고 찔리고 상처받고 아파하면서, 그러나 계속해서 이 시대 청년들 붙들고 씨름하면서 계속 나갔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시대의 풍조의 흐름이 청년 사역을 제대로 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아주 극단적인 근본주의가 한국 사회에 지금 광풍처럼 지나가고 있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진리를 외치기 참 힘든 시대의 상황이죠. 그리고 청년들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한쪽은 뛰어나고 또 다른 쪽은 굉장히 약화된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야성을 가지고 성장하는 청년들, 어릴 때부터 말씀과 기도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168시간 중에 일주일에 1시간만 교회에서 보내다 보니까 제대로 신앙이 세워진 청년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제각각 자기 소유의 좋을 대로 행하는 시대죠. 100명이 있으면 100명의 생각이 있고, 1000명이 있으면 1000명의 생각이 있고, 10명이 있으면 10명의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가? 청년 사역자는 결국 상처 입은 치유자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상처받지만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다라면 이 길을 갈 수 있죠.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아내가 청년 사역 그만 하는 게 어떻겠느냐 얘기했을 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더 이상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사랑할 수 없다라면 그때는 내려놓겠다. 근데 10년 하니까, 한 교회에서 저는 10년 1개월을 했거든요. 10년 하니까 진짜 완전히 육체도 마음도 영도 탈탈 틀리고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그러나 10년 동안은 정말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다시 사랑하고 다시 시도하려고 부단히 실험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청년 사역자의 자화상은 상처 입은 치유자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길을 갈 수만 있다라면 그건 영광스러운 길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정말 상처 입은 치유자의 스피릿이 우리 중심부에 세워질 수 있다라면 굉장한 축복이죠. 왜요? 우리 시대 사역자,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목회자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년 사역자로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씨름하기만 한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죠. 자, 이 시대에 사역은 참 힘들죠. 그러나 우리 청년 사역자의 자리는 결국 쩍쩍 갈라진 고통의 시대, 고난의 시대일지라도 꽃을 피우는 자리가 저는 청년 사역의 자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 사역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시대 사역이 사실은 대부분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이 질문을 던져요. 청년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시대 예수님이 청년 사역자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럼 예수님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라면 이 시대 어떻게 청년 사역자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 시대 청년 사역을 사도 바울이 했다라면 돌파구가 열리지 않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연구해 보시면요, 초대교회 시대의 흐름이나 지금 우리 시대의 흐름이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많아요. 그렇죠? 언어가 통합되고, 그 당시 도로가 로마로 통합되고 헬라어로 언어가 통합되어지고, 굉장히 포스트 모더니한 사고가 그 시대에 있었죠. 다원주의 사고가 그 시대에 있었죠. 굉장한 도덕적 타락이 그 시대에 있었죠. 동성애가 완전히 편만한 것이 그 시대 당시였죠. 근데 우리 시대 지금 돌고 돌아서 지금 그 시대와 그 유사해요. 언어는 영어로 통합되고
이제 몇 년 후면 영어가 아니라 모든 언어를 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통역이 가능할 거예요. 제가 작년에 프랑스어 예배, 포르투갈어 예배, 영어 예배 다 참석해 봤는데 이거 가지고요 그냥 통역하니까 제가 뭐 100%는 몰라도 40, 50%는 알아듣겠더라고요. 그 말이 바로 통역이 되고 글을 찍으면 바로 번역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시대가 급속도로 바뀌고 있죠. 모든 도로가 로마로 통했던 것처럼 모든 길은 SNS로 통하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조금 더 가면 AI와 또 만나면서 더 급진적인 변화가 있겠죠. 예. 그리고 동성애 문제 오늘만의 문제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시대가 바뀌어도 인간의 본질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시대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시대 청년 사역을 한다면 안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전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제가 기본적으로 했던 생각은 코로나가 터졌지만 우리가 만날 수 없을 뿐이지 모이지 못하는 건 아니다. 열심히 모이자.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코로나 전에 3년 동안 한 번씩 신방했었다라면 코로나 때는 줌을 통해서 3번씩 신방했거든요. 근데 집을 오픈하지 않고 집 신방은 안 받았던 분들이 줌으로는 대다수가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때 큰 타격을 받지 않고 코로나를 넘어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청년 사역자에게도 계속 당부했던 것이 그거예요. 지금은 전시다. 평시가 아니라 전시라는 생각을 가지고 청년들에게 계속해서 다가가고 실험할 필요가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코로나 때 아무것도 안 한 교회들도 꽤 많이 있지만 저는 오히려 역으로 코로나 때 평소보다 더 열심히 사역을 하고 코로나 시대에 맞는 사역을 계속 해갔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코로나 때부터 예를 들면 올해 봄까지 15차례에 걸쳐서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선교사님, 캠퍼스 선교단체 간사님, 우리 지역사회 어려운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지체 돕는 이 일을 15번을 했습니다. 가장 열심히 참여했던 데는 1+1. 그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예를 들면 A라는 간사님께 10만 원을 헌금해 주면 교회에서 10만 원 보태가지고 20만 원을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코로나 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사역들을 했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청년 사역자는요 시대를 탓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탓하지 않습니다. 청년 사역자는 계속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바울은 어떻게 사역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나아가면 여러분 길이 보이고 길이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 사역자들은 결국 다음 세대를 열어갈 가장 선두에 있는 선두주자들입니다. 왜요? 청년 사역자들이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품고 변화시키는 사역을 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어요. 그러니까 청년 사역자들이 그 실험들을 치열하게 할 때 한국 교회의 미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은 예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청년 사역 하면서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청년 사역 하면서 1년에 10번에서 50번 정도 캠퍼스 전도를 계속 나갔는데 저는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서 캠퍼스 전도 10년 동안 그렇게 나가가지고 2-3명밖에 전도 못했어요. 늘 좌절감을 느끼고 돌아왔죠. 근데 그때마다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영혼에 미치도록 집중해야겠다. 저는 미치도록 사실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한 주간에 보통 많을 때는 7팀까지 제자 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요? 아니 캠퍼스 가가지고 3시간, 4시간 전도해도 1년 내내 한 영혼도 전도하지 못하는 애가 숱한데 하나님 보내주신 영혼들 확실히 제자화하면 그 영혼들이 또 다른 영혼들을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험들을 했고 또 하나는 나는 내성적이어서 외향적인 전도는 잘 못하니까 열심히 글을 쓰자.
글을 열심히 써가지고 올려가지고 그 글을 보고 교회로 전도될 수 있도록 그 실험들을 해서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왔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저는 교회에서 전도 나가면 저 뒤에서 커피만 열심히 타고 있습니다. 앞에 나가서 막 이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커피 열심히 타서 이렇게 드리면 장로님들이 이제 앞에 나가서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저에게 맞는 방법은 좀 아니어서 저는 그래서 청년사역연구소에 1일 1글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에 계속해서 쇼츠도 만들어서 올리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튜브 자체가 검색 엔진이고 대부분의 전도는 유튜브를 통해서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예를 들면 올해 지금 120명 가까이 전도 돼가지고 새가족 등록이 120명 정도 올해 있는데 그 중에 거의 8, 90명이 유튜버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는 약 25명 정도, 올해도 지금 약 20명 정도가 불신자나 최소 3년 이상 교회를 떠나 있었던 가나안 성도. 여러분 불신자도 유튜브를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청년 전도를 하기를 원한다면 SNS를 적극 활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거죠. 자, 위기의 청년으로 가서요. 그 다음으로 가면요. 뭐 청년하면 떠오르는 단어 수없이 많이 있어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 책들을 쭉 보면서 도서관에서 읽으면서 참 도움이 많이 됐는데, 교회에 있으면 아무튼 청년들에 대한 책을 읽어보세요. 저는 제 스타일이 뭐냐면 저는 탁월하지는 않지만 성실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연구를 하려면 이렇게 책을 쫙 모아놓고 거기에 관한 책들을 쭉 읽고 정리하고 제 나름대로 소화를 시켜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 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다시 재소화를 시키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그대로 그냥 뺏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상황과 맞춰보고 내가 서 있는 상황에 맞추어서 소화시키는 이 실험을 하는 거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청년들의 분노, 청년들의 상실, 공정하지 않다. 이것이 청년들의 말이죠. 소리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공정하지 않다를 외치는 청년들 자체도 역설적이게도 공정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 정의를 외치지만 또 사회 정의를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지는 않는 측면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한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좀 청년들을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가서요. 대체로 청년을 위한 나라, 우리나라는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사실은 정치에 개입을 하고 목소리를 내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 청년들을 위한 나라가 돼갈 텐데, 제가 봐서는 이제까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정치 토론이나 참여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 결과는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사실 저는 청년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세상 속에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근데 교회일수록 세상 속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냅니까 안 냅니까? 상당히 내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 청년들이 더 사회 정의와 사회 참여와 공평과 그 사회 변혁을 위해서 더 헌신하지, 교회는 오히려 침묵하는 청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사실은 제가 사역하고 있었던 2000년대 초중반에 똑똑한 청년들이 교회에서 상당히 빠져버렸어요. 그 이유는 다양하게 있지만 그 이유를 설명하려면 또 뭐 1시간이기 때문에 빠지고 나서 점점 교회 안에는 그냥 말 잘 듣고 잘 따르는 청년들, 그래서 사고하고 비판적 사고를 하는 청년들이 버티기 힘든 곳이 어쩌면 오늘날 교회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 사역자로서 청년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 가서요. 청년은 평면적 존재가 아니라 입체적 존재다라는 것을 조금 더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청년이 딛고 기댈 땅, 집 없다. 사실 땅, 집 극소수의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그런데도 점점 정책은 극소수를 위한 정책으로 향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다세대에 대한 과세를 많이 물리던 것이 지금 굉장히 약화됐죠.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자라는 운동을 대천덕 신부님을 비롯해서 적극적으로 희년 운동을 계속했었는데, 이게 또 종북 좌파라고 막 몰아가면서 그 소리도 한국 교회 안에서 싹 사라졌어요. 결국 그 폭풍은 어디로 몰려옵니까? 우리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부자는 계속해서 더 부자가 돼요. 여러분, 코로나 3년 지나면서 부자는 돈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더 소득이 확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소득이 확 줄었죠. 왜요? 일자리가 없어요. 점점 빈부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근데 교회는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소리를 내지 않아요. 소리 내면 종북 좌파로 자꾸 몰아가기 때문에 청년 사역자들조차도 이런 소리를 내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내다가 다 잘리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낼 수 있으면 내고, 그러나 저는 그것이 정치적인 소리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소리를, 메시지를 전하면 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말하면요, 그것은 오히려 공격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일이지, 그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내다가 어려움을 당한다라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귀한 겁니다. 다음으로 가서요. 청년 문제 해결에 오늘날 청년들은 대부분 배제되고 있어요. 사회나 교회나 크게 다르지 않죠. 다음요. 그래서 청년들은 고민하고 고통하고 실험하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청년의 미래가 없다라면 우리 공동체의 미래, 교회의 미래, 민족의 미래도 없겠죠. 그래서요. 다음으로 가서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고민해 보기를 원한데요. 다음으로 가서요. 청년이 없는 나라, 미래가 없다라는 것, 이게 아주 선명하게 인식은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뼛속 깊이 사실은 이런 인식이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지금이요. 다음으로 가서요. 결혼하고 싶은 세상, 아이 낳고 싶은 세상을 꿈꿔야죠. 그러나 지금 서울에서 집 살 수 있습니까? 정말 힘들죠. 거의 집 살 수 없이 됐는데, 그러면 청년들이 결혼에 대해서 점점 포기해요. 요즘 제가 어제 이틀 전에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자매들이 선호하는 연봉, 결혼 배우자 얼마일 것 같습니까? 평균적으로 선호하는 연봉 6천에서 7천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도 독신으로 살고 있어야 됩니다. 왜요? 저는 비록 2,000명 넘는 교회에 담임하고 있지만 제 연봉이 6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결혼할 때 1,000만 원 가지고 결혼은 했지만 그나마 사택이 있어서 사실 결혼할 수 있었던 거죠. 사택 없었으면 저조차도 굉장히 위축됐어요. 저는 거의 40 다 돼서 결혼했거든요. 38 되던 해 12월에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돌아가시고 중학교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제가 돈 벌어서 학교 다니고 대학 졸업하고 나서 또 대학원까지 다 마치고 나니까 34살이 되더라고요. 근데 청년 사역하면서 저는 헌신을 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통장 잔고를 남기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늦게 결혼할 줄 몰랐던 거죠. 통장 잔고를 정말 갖지 않고 사역하다 보니까 소개팅을 나가면 처음에는 괜찮아요. 근데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통장에 잔고가 제로입니다. 그러고 나면 목사님은 좋은데 제 짝은 아니신 것 같다고
아주 이렇게 굉장히 이런 문자 메시지 받으면 생각이 참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이 시대에 정말 이렇게 결혼하고 싶은 세상, 아이 낳고 싶은 세상을 꿈꾸고 있는가? 교회는 이것에 대한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내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가서요. 그래서 청년 중심의 정책,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교회도 고민해야죠. 일자리 주거, 등록금, 교육 기회, 불공정, 불평등, 소득 격차, 이 정서적인 문제는 우리가 교회에서 메시지나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이 외적인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도 저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요? 청년 사역자들조차도 여기 관심 안 가지면요, 한국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한 목소리는 정말 낮지 않습니다. 그나마 청년 사역을 하는 분들을 통해서 가끔씩 이런 소리가 들리죠. 그러나 그런 소리를 또 심하게 내면 거의 종북 좌파로 몰려서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되는 일이 또 일어나더라고요. 굉장히 안타깝지만 다음으로 가서요. 그래서 청년 사역자는 자기 교회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살아가는 직장과 캠퍼스를 품어야 되고, 그들의 환경인 사회를 선지자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또 제사자적인 관점으로 청년들을 격려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갈게요. 그래서 청년 사역,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생각하면서 이제 청년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제자 삼는 청년 사역. 우리 목사님께서 전에 강의했듯이 청년들 스스로 청년들을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사역하는 청년 사역자가 되려면 제자 삼는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제자 삼는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그건 공허한 이론, 공허한 말로 끝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삼아서 그 12제자를 통해서 일하셨죠. 마찬가지로 청년부 안에 반드시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단 한 명이어도 제대로 말씀으로 양육하면 그 청년이 또 다른 청년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청년 사역자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헌신하고 씨름이 있고 한 명 한 명을 제자화시키면 1년에 한 명만 제자화시켜도 그건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 사역의 기본은 기초가 말씀과 기도라면, 프로세스로 들어가면, 프로그램이 아니라 프로세스로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는 청년이 제자로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단 한 명을 위해서라도 1년 동안 얼마든지 실험해도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10년 동안 하면 10명은 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제자 훈련을 제대로 하면요, 그 청년이 변화되면 또 다른 청년들을 변화시키는 통역자가 되거든요. 그 제자 훈련을 제대로 해가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왜요? 통역자가 세워지니까. 다음은 유기적인 공동체 청년 사역이라는 거죠. 사역자 혼자가 아니라 같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됨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청년 사역의 외딴섬은 아니에요. 교회 내부적으로 연결되어지고 외부적으로도 연결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몸의 사고가 필요하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시대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날 교회 사역한다라면 교회 안에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 청년 사역을 하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해 봤더니 교회 안에 70대 이상들 어르신들 모시고 1년에 한 번 정도 소풍을 갈 것 같아요. 예수님이 청년 사역자라면.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 청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서로 연결되어질 수 있죠. 목회자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계속 가르쳐야 되고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몸의 사고를 하면서 청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도록 하는 사람이 목회자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런 유기적 공동체적인 청년 사역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창조적 다양성 속에서 연합과 일치. 앞으로 한국 교회는 계속 줄어갑니다. 작년에 올해 총회 때 통계를 보니까 합동과 통합만 20만 명이 줄었어요. 20만 명. 100명이면 자립교회거든요. 2,000개의 자립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1년 만에. 근데 이것은 앞으로 더 심하게 진행될 거란 말이죠. 10년 동안 200만 명이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분리나 단절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연합과 일치를 추구하는 공동체, 공룡의 모델보다는 개미 모델, 10만 명 모인 한 교회보다는 10,000명 모인 10교회가 낫고요, 10,000명 모인 10교회보다 1,000명 모인 100교회가 낫고, 1,000명 모인 100교회보다 100명 모인 1,000교회가 낫다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고를 하고 가지 않으면 창조성과 다양성 속에 앞으로의 사역의 목회의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과거처럼 대형교회 추구해요? 아니요,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가죠. 그러면 1,000명 중에 한 명만 그럴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나요? 아니잖아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요구하는 것은 창조성과 다양성 속에 피어나는 꽃처럼 개미의 모델을 계속해서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 가서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 탐욕적인 성공신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비전을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나가는 것. 그러니까 청년들이 욕망을 탐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벨탑의 성공 신화가 아니라 출애굽의 성경적 가치를 따라가도록 해야죠. 그래서 저는 성공이 아니라 성경이다. 너희가 세상의 부, 명예, 인기, 권력 그것을 얻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 붙들고 성경의 의미 붙들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성공의 개념을 바꿔야 된다. 세상과 같은 개념이 아니라 성경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다. 이런 진짜 성경적 가치가 심어져야죠. 또 일상과 일터의 예배자. 교회 안에서만 가두고 교회 안에서만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청년들이 사실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일상과 일터 속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그곳에서 경건을 추구하고 제자들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씨름을 시켜야죠. 여러분, 일상과 일터에서 하나님 경험을 하는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요, 10년 안에 하나님 경험이 없는 청년들은 교회를 수없이 많이 떠나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경험을 하게 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10년 뒤에는요, 이 하나님 경험이 되지 않는 청년들은 부모님이 교회 다녀도 수없이 교회를 떠나게 될 겁니다. 이 고민을 하셔야 되죠. 다음에 소그룹 역동성. 군중 속에 머무는 것은 큰 변화가 없죠. 그래서 소그룹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영적 교제를 하면서 청년 공동체의 영적 운동력의 허브가 되는 것. 공동체 소그룹에서 삶 나눔, 말씀 나눔, 기도 나눔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계속 경험하면 이 청년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고 이 청년들이 일상과 일터의 예배자로 세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그룹은 삶 나눔, 말씀 나눔, 기도 나눔, 이 패턴을 지속 반복 집중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왜요? 이것이 이 소그룹이 초대 교회의 모델이기도 하고 삶 나눔, 말씀 나눔, 기도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에 대해서는 별도로 강의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또 선교적 공동체.
내부 소비적 소모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계속 찾아가는 선교적 공동체, 또 선교적 삶, 이것이 일어나야죠. 그래서 청년 공동체가 결국 선교적 공동체로 자리매김하는 것. 저는 이번에 로잔 대회가 있었지만 그것을 보면서 두 가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는 복음 전도가 없는 사회 참여는 대부분 교회의 생명력을 잃죠. 그러나 사회 참여가 없는 복음 전도는요, 세상에 외면을 당하죠. 잠시는 효과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단 사이비의 유사한 흐름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를 중심으로 그렇게 가죠. 근데 진짜 건강한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여러분, 청년회 때 이런 경험이 지속 반복 집중해서 일어나면요, 굉장히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 거죠. 다음에 공적 신앙. 개인 구원 신앙에 머물지 않고 세상을 섬김으로 변화시키는 공적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계속해서 실험하는 것. 한국교회는 개인 구원은 강조하면서 공적 신앙을 강조하지 못해서 한쪽 날개를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점점 추락하고 있는 거죠. 저는 개인 전도와 동시에 공적 신앙을 통한 사회 참여가 일어날 때 훨씬 더 교회가 건강해지고 하나님 경험이 풍성해질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실험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내는 작업이 절실히 필요하다. 여러분, 결국 청년 사역자들이 청년 사역을 하면서 새 부대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결국은 다 쏟아집니다. 다 쏟아져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청년 사역을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사역이죠. 그래서 청년 사역은 실험하는 것을,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다양한 실험, 다양한 도전.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실험을 해갈 필요가 있죠. 다음으로 가서요. 그래서 방법론이 아니라 본질에 있다. 결국 말씀, 기도운동, 예배, 기본에 충실하면서 본질을 강하게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우리 청년 사역이다. 그래서 청년 사역을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로 깨우고 세우고,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어떤 프로그램도 교회 성장의 도구로만 전락하고 결국 청년들을 피곤하게 만들 뿐이죠. 다음으로 가서요. 결국 원초적 영성의 농도, 정말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왜요? 이제 급진적으로 한국 교회는 무너지는 시기에 있고, 원초적 영성의 농도가 짙으면 짙을수록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분명한 힘이 생깁니다. 계속해서요. 오늘날 제일 문제가 되는 청년들의 교회 봉사, 다음으로 가서요. 당연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청년들의 영혼의 상태를 살피면서 봉사를 시킬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 돼야 된다. 지나친 봉사만 하게 되면 결국은 어느 순간 다 잠수 타죠. 그래서 세 번째는요, 양육이 반드시 전제돼야 된다. 그러니까 봉사 이전에 양육을 해야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죠. 근데 양육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봉사로만 몰아가니까 청년들 표현에 따르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잠수 타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것이 교회적으로 할 수 없다라면 청년부에서도 별도로 간단한 MT나 무엇을 통해서도 청년들을 계속해서 영적 공급을 해주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봉사 청년 중심으로 공유, 공감, 소통하면서 교회와 유기적으로 좀 연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갔어요. 청년 사역자 10계명, 이것은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또 성문제 예방 10계명, 청년 사역에 성문제가 의외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수차례 썼던 건데 여러분에게
맞게끔 한번 참고하셔서 계속 기준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청년사역의 모학교에서 10년 동안 했지만 이것은 사실은 저의 기준이었습니다. 저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 없이 청년사역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었고요. 기준을 잘 지키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제 방에 제가 담임으로 부임하자마자 했던 일은 제 방에 양쪽에 카메라를 달아놨습니다. 들어오는 쪽과 그쪽에 양쪽에서 저를 보도록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엉뚱한 짓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믿는 것도 좋지만 시스템적으로 보완해 놓으면 훨씬 더 건강해집니다. 이것이 이제 그런 제 나름대로 10가지 저를 시스템적으로 보완한 방법이었고요. 다음으로 가서요. SNS 정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많이들 하는데 이것도 여러분이 기준을 세워놓지 않으면 폭망합니다. 내가 기준을 세워가지고 오히려 이걸 잘 활용해야지, 잘 활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오히려 SNS 하다가 여러분의 시간이 그냥 날아갑니다. 정말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이런 SNS 활용법 제 기준을 가지고 합니다. 저는 제 이렇게 페북 나만 보기 기능으로 해가지고 항상 설교할 본문을 담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시로 시간이 되면 설교할 본문을 묵상하고 정리하고 묵상하고 정리하고, 보통 그렇게 일주일 동안 정리하면 대략 한 이게 옮겨보면 10페이지 전후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가지치기 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면 설교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찬수 목사님의 페이퍼 묵상법을 저에게 맞게끔 SNS 묵상법, 그러니까 저는 종이에다가 하지 않고 SNS에다가 늘 나만 보기 기능에 설정해 놓고 계속 기록을 하고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면 설교 많이 하는 주일은 이렇게 장례 예배까지 하면 20번까지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정신없이 막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는 또 장지 다 따라가기 때문에 입관, 발인, 하관, 안치까지 다 따라가기 때문에 수시로 여기다 기록하면서 묵상하고 정리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활용하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스스로 제동장치를 갖지 않으면 여러분의 시간의 누수가 엄청나게 SNS로 그냥 낭비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가서요. 예.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이 7가지 기준은 제가 작년 목회를 시작하면서 내가 청년 사역자로서 적어도 이 7가지 방향성은 가지고 사역을 해야겠다 해서 지금의 작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 사역자로서 경험하고, 그래서 나는 이 방향으로 가겠다. 이게 이제 제 8년 동안의 목회 방향성, 사역자의 중심성으로서 이렇게 한번 잡아봤던 거고요. 예, 그래서 저는 다시 청년 사역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제자 삼는 사역을 가장 우선할 것 같아요. 다시. 그리고 그 제자 삼는 청년 사역을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지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 좋으면 다 교회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까 이미 방향성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나누었고요. 그 제자 훈련을 철저하게 할 것이다. 두 번째, 저는 청년 사역을 다시 한다면 SNS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같습니다. 인스타라든지 전도에 필요한 것.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라든지 SNS는 24시간 알아서 전도해 주잖아요. 그리고 불신자는 접근하기 힘든데 불신자가 수시로 접근하잖아요. 유튜브라든지 페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것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제가 다시
청년 사역을 한다라면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자주 질문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시대 청년 사역을 한다면 어떻게 하실까?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청년 사역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 결국 예수님과 바울의 마음과 스피릿에서 사역이 세워진다라면 저는 건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제가 다시 청년 사역을 한다고 해도 굉장히 고민하면서 세워갈 것 같아요. 예, 결국 사람이죠. 우리 청년 사역자의 특권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특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귀한 청년 사역을 응원드리고요. 예, 제가 45분에 시작했는데 한 15분 정도 질의응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뭐 질문 있으면 뭐든지 제가 솔직하게 편안하게 하겠습니다.